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을 인사하실 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앞에 계신 분과 함께 여러분 인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세상의 과학과 이론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사건이지만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을 때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계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따라 기원 전과 기원 후로 그 연대를 나눕니다. 그리고 올해를 주후 2020년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 예수님을 기점으로 세계의 역사가, 바로 이 세계의 역사가 예수님을 기점으로 기록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타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 바로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그들의 무덤이 있지만 오로지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무덤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자 능력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여전히 원수가 되어서 절망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부활을 약속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20장의 말씀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부활의 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주셨는가를 상고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에도요, 사람들은 가장 먼저라고 하는 것에 대단히 많은 것을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산이 있더라도 그 산에 가장 누가 먼저 올랐느냐, 누가 가장 먼저 올랐느냐, 사람들은 이것을 기억하고자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이 어떤 물건을 만들게 되었을 때도 최초로 가장 먼저 우리가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알리고 이것을 강조하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내가 무언가를 경험했던 것들, 가장 먼저 내가 무언가 했던 것들, 그것을 가장 오랫동안 간직하고 기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있었지만,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은 바로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11절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마리아는요, 막달라 마리아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경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번 언급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좀 혼란스럽기도 한데요. 당시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대단히 흔한 이름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도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자주 언급되었던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이 마리아는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1절에 나오는 마리아는 누구였을까요?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어떻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1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울면서 구부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울고 있었더니 울면서 울었다라고 한 것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눈물을 흘렸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도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함께 동역하는 가운데에서도 많은 눈물을 흘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그 십자가를 진 주님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주님을 볼 때에도 그 십자가 아래에서 마리아는 한없이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앞서서 1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어떻게 행한가 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절에 보시면 마리아는 안식일이 지나고 바로 안식 후 첫날, 바로 이 주일 새벽에 이른 시간에 동이 트기도 전에 어두컴컴한 그때 예수님께서 누워 계셨던 무덤으로 가장 먼저 달려갔다라고 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덤 입구에 가보니까 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문은 열려져 있고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놀란 마리아는 급히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 입구가 열려 있고 그 안에는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는지 모른다고 할 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요 무덤을 향하여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도착한 베드로가 급히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았더니 정말 그 무덤 안은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요. 이후에 마리아는 여전히 그 무덤에 남아서 무덤 밖에서 한없이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마리아의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고난당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시신이라도 그 무덤 안에서 편히 쉬셔야 할 텐데 이제 자신이 그 향유로 예수님을 닦아드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복받치는 감정이 울면서 몸을 구부려서 무덤 안을 다시금 들여다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무덤을 향해서 가장 먼저 달려갔고 또 제자리에 왔다가 확인을 하고 다시 돌아간 상황에서 발을 떼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이 계신 자리를 지키려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 마리아에 관해서 누가복음 8장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말씀하고 있기를요. 누가복음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많은 여인들이, 복수입니다.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고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가운데 7 귀신이 든 여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7 귀신 들려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요,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여인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이전에 막달라 마리아는 이 7명의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정말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루를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귀신이 들어가도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7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갔다고 하니 얼마나 그의 인생이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란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안에 있던 7 귀신을 다 쫓아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침을 받은 마리아는 결단을 합니다. 그래, 내가 이제는 내 모든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 우리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8장 3절에 이하에 보게 되면 또 다른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 외에 또 다른 여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게 누구였는가? 구사의 아내였던 요한나와 수산나입니다. 또 다른 여자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는가? 모두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하여서 병고침을 얻고 귀신이 나가고 그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입은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주님을 섬기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당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함께한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직계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도 다 예수님을 떠나고 다 도망을 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과 끝까지 하며 끝까지 그 주님의 자리를 지켰던 것이 바로 이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무덤 위에 계신 예수님께 그 향품을 발라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다시 무덤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마리아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흰옷 입은 2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무덤 안에는 2 천사가 있었는데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있는 모습을 마리아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전까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마리아가 끝까지 그 무덤 곁에 서 있으며 오늘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을 때 천사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끝까지 주님 곁에 있으며 끝까지 주님 곁을 지켜자 했을 때 이와 같이 천사를 보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끝까지 주님 곁에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우는 이유를 묻습니다. 왜 우느냐? 왜 우느냐? 이와 같이 물었을 때 마리아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본문의 1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제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우는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마리아 계속해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었더란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울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 뒤를 돌이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14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이 말을 하고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큰 슬픔에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거기 서 계신 것을 알아보지 못하였을까? 물론 주변이 어둡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놀라거나 혹은 너무나 슬픈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제대로 사물을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설마 지금 자신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보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는 울면서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이가요 동산지기로 처음에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예수님의 시신을 당신이 옮겼다고 한다면 어디 두었는지 알려준다고 한다면 내가 가서 그곳에서 내가 다시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가져오겠습니다. 마리아는 이와 같이 부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의 곁에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예수님의 시신까지라도 지키려고 했던 그 마리아.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그 중심을 보시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더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신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그 예수님 자신을요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아직까지 마리아가 정신없이 정말 자신 앞에 서신 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야 라고 하시면서 마리아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실 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서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늘 따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당하시고 그 무덤에 계실 때에도 끝까지 그 곁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된 영광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보듯이 부활의 주님은 어떤 사람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인해서 늘 눈물 흘리면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와서 그 이름을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삶에게 진정한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눈물도 흘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없는 이에게 이 부활절은요 별 그런 크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만한 마음의 감격과 기쁨도 그 안에 생기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만큼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불러주신 이름이 바로 마리아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에게 영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 속에서 부활의 믿음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실 때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마리아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예수님을 붙들고자 했던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비춰봤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붙들지 말라고 했을 때 이 붙든다라고 한 것이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꼭 붙들어서 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마리아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고 예수님을 난 절대로 놓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너무 정이 없으신 거 아니야? 그래도 어떻게 만났는데 얼마나 마리아가 지금 감격하고 기뻐서 예수님께 붙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붙들지 말라고 하실까? 너무 정이 없는 것처럼 인간적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신 것은요, 지금 마리아에게 내가 지금 기쁨에 빠져서 나를 붙잡고 있을 것만이 아니라 내가 빨리 가서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빨리 가서 내가 부활했다고 한 것을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내가 빨리 가서 전하라고 하는 그런 그 주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바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에 아무리 많은 큰 집회를 하고 아무리 많은 큰 행사를 하고 아무리 또 계란을 나눠주고 또 이 부활절에 즐거운 교제를 한다 하더라도요, 부활절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린 부활절에요, 주님께서 마리아 향하여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빨리 가서 내가 할 일이 있다, 내가 보냈다는 것을 내가 빨리 가서 전해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 부활절을 맞이하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곧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전해라. 그래서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제자리에 가서 무엇을 증거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쁨을 안고 이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눈물로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자 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전하는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또 많은 성도들이 있었지만 과거에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이제 눈물을 흘리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자 했을 때 여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영광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죽은 자들에게 있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한 것은 우리도 그와 같은 부활을 얻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모든 믿는 자들도 이와 같은 부활을 얻는 자가 될 것이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산 생명이 되시며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이며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게 될 것이며 반드시 우리의 삶은 변화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울면서 주님을 끝까지 찾고 끝까지 그 잔을 지켰던 그 마리아를 만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심지어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도 찾아오셔서 그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직접 만져보도록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부족한 자들에게도 그렇게 연약한 자들에게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너희가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과 우리의 사명을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그래왔듯이 해마다 지나는 부활절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신 주님께 나에게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대단히 혼란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상황이 끝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주목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한국 교회 안에서도요, 엄청난 변화가 있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당장 기존의 예배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변하며 정말 모이기를 폐하는 그러한 때가 이르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한국 사회도 통제가 더욱더 강화될 것입니다. 사회 전반의 엄청난 변화와 아울러서 경제적인 위기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이 코로나와 같은 질병을 막기 위해서 세계 국가들이 흡수 통합되면서 마지막 시대에 있어질 이 단일 정부의 형태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짐승이 다스리는 그러한 시대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도저히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요,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전염병을 빌미로, 얼마든지 이러한 역변을 빌미로 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사람들을 그 의도하는 가운데 얼마든지 가둘 수 있는 그런 일들이요,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뭐지 그렇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되어짐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그때 우리 신앙은 엄청난 핍박과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를 앞두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은 오로지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하기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모두가 이 부활의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시고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